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높이자, 주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온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친구들 내려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 지섭이 어디 갔죠? 지섭이? 없으면 지섭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고 화장실 갔군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준수가 있네요. 만약 우리 준수에게 누가 너의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준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을 막 말합니까? 네, 안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 아버지 이름이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밥, 동자, 기자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먼저 말하고 각 그 이름에 있는 각 글자에 자자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는 자자를 안 붙여요. 이름에만 붙입니다. 왜냐하면 성은 다 같이 쓰는 공통된 거기 때문에 굳이 자자를 안 붙이고 각각 이름에 각각에 대해서 자자를 붙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외국에서는 사실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상관없이 다 이름 불러요. 다 이름이에요. 네, 놀랍죠? 다 당신이고 다 너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요, 특히 동양에 있는 문화권에서는요, 부모님의 이름, 좀 높으신 분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는요, 어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의 이름을요, 직접 절대 호명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부릅니다. 또 집안의 어른들도 또 그 사용하는 이름의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피휘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있는 이런 문화, 이제 서양의 문화가 온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자유스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좋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율곡이이. 그래서 이율곡이 이름이 아니라 율곡은 호고 이름이 이인데 그냥 호를 붙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벌써 우리 몇 주째 이 본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고 높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것이 높이는 건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해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준수야, 준수는 어떻게 준수가 지금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준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만들어준 혹은 태어나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있겠죠. 또 우리 부모님은요,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뿐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건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기타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뭐라고 불렀냐? 신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야, 우리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증하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있습니까? 우주는 있잖아요. 자연은 있잖아요. 동물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왔느냐? 빅뱅 이론이 게 나왔어요. 야, 옛날에 우주가 아주 조그맸는데 우주가 갑자기 커진 거야. 야,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냐? 옛날에 아주 작은 미생물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고 이게 단세포 생물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과 같이 복잡한 생물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 맨 처음에 그 작은 거는 어디서 나왔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못해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과학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이라는 뜻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주가 신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졌으니까. 생명체도 저절로 만들었으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요,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은 우주 자체를, 생명체 자체를 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입니까? 이 돌덩이가 신일까요? 바다가 신일까요?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신입니까? 우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요, 결코 신이 아니에요. 지구는요, 자연은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오직 이유와 원인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나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라고 하시는데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까? 지금 당신 나를 보내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뭐냐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기 전에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진수야, 거기 있어도 다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마음속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했죠. 여호와. 영어로 뭐하러 가느냐? 자후바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어로는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문장을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하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사실 정확한지 몰라요. 고대 히브리어도 발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오늘날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요, I am who I am. 뜻이 뭐냐?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붙였지만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을 아마 호칭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 치료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예비하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여호와 샬롬.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0가지가 넘어요. 그런 호칭이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30가지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수백, 수천 가지를 다 호칭을 붙여도요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들이고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했냐? 다른 걸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다. 이걸 좀 우리가 해석하자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여버리면요 마치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연의 신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가장 높은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둥의 신이래요. 하늘에서 천둥을 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그냥 자연을 그렇게 신으로 섬긴 겁니다. 천둥이 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리만 꽝꽝 지르는. 지구를 신이라고 합니다. 가우스라는 또 이론이 있어요. 과학 이론이. 지구 자체를 무슨 거대한 신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을 신이라고 하고 우라노스, 바다를 신이라고 하고 포세이돈, 땅을 신이라고 합니다. 하데스. 구름을 신이라고 하고요. 온갖 자연을 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것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있지 못하는 건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라는 고백이 철저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은요, 예배다라는 겁니다. 모세 이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렀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죠. 아벨 대신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데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계시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13장입니다.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렀냐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네,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한글로는 여호와예요. 그러나 영어로는 자호바, 그리고 원래 그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록할 때 그 당시에 히브리 그 기록하는 관습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야 어여가 있고 그게 모음입니다. 그리고 각야각여국요, 기역 니은 디귿, 이 기역 니은 디귿이 자음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모음만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자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기록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읽을 때는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거기 모음은 없지만 발음은 할 수 있는데 발음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발음을 안 하고 다른 이름, 주님,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고민 끝에 스스로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추정해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WHYH, 히브리 알파벳을 영어로 바꿨을 때 그건데, 그걸 모음을 붙여서 야훼가 되었고, 그게 영어로 자호바, 그리고 우리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맞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짜 하나님 발음은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보셨나요? 저희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4명의 애들이 짜르륵 식탁에 앉아 있어요. 야, 이게 참,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아, 얘기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 우리가 똥강아지입니까? 나는 서인데, 나는 서빈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쌍둥이 딸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뒷모습만 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저기도 얼굴을 봐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서혜야, 저 서빈인데요? 또 서빈아 했더니 저 서인데요? 이렇게 저도 헷갈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들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누가 자기 이름 잘못 부르잖아요? 반드시 교정해 줍니다. 그냥 그럴 만한데, 다 누가 남들이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본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이름 다르게 부르면 기분 좋을 리가 별로 없겠죠. 왜냐? 그 이름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을 때는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알려줬을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압니까? 야훼라고 해라. 진짜 그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 지금은 그 누구도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그 발음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가끔가다 보면요, 신학 그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맞는 거다, 다른 사람 다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니. 시편 135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뿐만 아니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또 모든 백성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심지어는요, 용들아, 바다야, 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를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면 뭡니까? 경건, 거룩, 엄숙하고 의식을 치르는 것,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로마 그 고대 교회들 보면요, 다 그렇게 드렸어요. 어디 드럼이 있습니까? 이런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딴따라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소고치고 장구치고 예배 찬양하라. 뭐 요즘은 누가 소고치고 장구칩니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춤추는 거야? 월십.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교단은, 아니 어떻게 경건한 교회 때 드럼을 치나, 어떻게 경건한 예배 때 기타를 치나, 아니 어떻게 박수를 치나,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소고 치며 북치며 장구 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요,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랫도리가 벗겨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춘다고. 그 부인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바꿔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더 기쁘고 더 춤추고, 저랑은 좀 정사가 안 맞는 분들이 트로트가 나오면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른들.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곡 나와도 좀 기쁘게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아쉬운 건요, 앞에 나와서 월십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생부 친구들, 재능 있는 친구들 참 많은데 목소리로 찬양, 악기로 찬양, 옹으로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을 위해서, 또 봉사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확히 그 이름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십계명에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전도하려고 이제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외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교통사고가 당하는 그 순간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라도 떠올거서 하나님은 찾습니까? 아니죠. 부처님, 옥광상제님, 아무나 이름 나온 대로 막 외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망의 위기에서 싹 비켜나가지고 자기는 멀쩡했다. 그래서 그 나한테 전도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짜고 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냐?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를 다 찾았는데 그 다 찾은 사람 중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기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교회를 갑시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정확하게 몰라도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겁니다. 자기 딴에만 아는 것만 믿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너무 공부할수록 더 몰라요. 오히려 처음에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제일 나에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치부 때 알았던 게 하나님이 아는 거 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어여럼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또 교회 선생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 또 목사님께 들었던 하나님,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들었던 그 하나님, 정확히 그 이름이 맞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 이름 정확하게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난 널 외면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신학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도 더 그 은혜가 클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는 사람이 꼭 있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또 이름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가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엉뚱한 것도 또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게 하나님이야?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자기 전도지를 줬는데, 야,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 그래서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재임에서 정명석, 아직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이름 모른다면서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른다면서요. 심지어는요, 이미 죽어버린 문상명 씨, 토일교 교주였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래서 헷갈릴까봐,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예수 이름은요, 정확한 거예요. 물론 한국식입니다. 예수란 발음은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예수수,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오직 이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고민할 필요 없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말로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 되시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만들어진 신이나 우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물의 근원,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그분을 찾아라. 세상에 너무 많은 신들이, 가짜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엉뚱한 데서 수고하지 말고 구원자 찾아라. 또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은요, 권능입니다. 주의 이름은요,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찌 안 부를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의 기쁨 소리가 나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고 복 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다윗의 그 어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몰라도 내가 10대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많은 무리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삶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들도 바다도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존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예배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열방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주께 예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권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보다 높은 것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심지어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온전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찬양단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연하며 저 앞에 예배하기 원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닥쳐올 때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권능과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예배자 되시며 우리 삶의 근원 되시며 우리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드리는 예물임을 주님 아시죠? 이 예물 드릴 때 11조, 주정언금, 감사언금, 성교언금, 구제언금,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